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내가 줄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이 건강에 대해 늘 염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한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신문에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대문짝만하게 제목이 담배,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고 큼지막하게 또 보도 사진, 이렇게 담배를 많이 폈을 때 상한 목, 이런 사진들, 끔찍한 사진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여보 신문 좀 봐봐. 담배를 피면 글쎄 이렇게 된대. 당신 목 이렇게 되고 싶어? 끊어야지.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한참 신문을 보고 나더니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신문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지? 알겠어. 가서 종이랑 펜 좀 가져다 줘봐. 그래서 종이랑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남편이 아내는 내심 생각하기를 금연이라고 써서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이제 금연 운동을 할 줄로 생각하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정성스럽게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4글자예요. 2글자인 줄 알았더니 신문사절이라고 쓰고 문 앞에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2글자 아니라 4글자, 아내의 바람이 틀렸던 것이죠. 가정의 달 중에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님들 안녕하셨는지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불 속에서 일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이렇게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는 보는데 쉽게 이제 변화하는 모습은 어렵죠. 그래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고맙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됩시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변화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자 사마리아인입니다. 실패한 외로운 인생, 절망한 두려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의 삶,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남성이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관심 주시며 진심으로 대해 주셨기에, 그래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기에 이 여인의 마음이 확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좀처럼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 연못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500년 전 이 느헤미야 시대로 지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요, 재건하면서 신기한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도시를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양문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다 양의 문 교회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 동물 양이 들어가는 문이 아주 작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면 양을 저마다 각자의 고향에서 먼지 풀풀 하면서 끌고 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연못을 만나면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나는 그냥 문으로 들어가지만 이 양은 양의 문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런 문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 이 시대가 되니까 이 양의 문이 사용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보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아주 먼 곳에서 동물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깨끗한 동물을 팔았죠. 매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동물이 필요가 없어졌고 양의 문도 덩달아 필요 없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의 문으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니까 이 소외된 거예요. 아무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 뭐가 됐냐면 한마디로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개구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는 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곳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성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연못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어요. 실제로 연못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밑에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한번 동할 때면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물이 살짝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왔나 보다. 그때 몸을 담그면 양을 담가서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나의 몸도 나의 병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이 전설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는 이 꺽쇠로 꺾여 있습니다. 그 꺽쇠로 꺾인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서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 요한복음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에요. 원래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성경에 없던 구절이죠. 근데 나중에 후대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첨가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꺽쇠된 구절은 사실은 전설가와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니고 떠도는 풍문처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잠을 잤는데 굉장히 많은 이 대변의 꿈을 꿨어요. 대변 눕는 꿈을 꿨어. 그럼 뭘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별똥별이 떨어질 땐 뭘 빌어야 돼요? 소원을 빌어야 되죠. 그 손 오는 날은 이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인 그냥 하나의 전설인 거예요. 근데 이 전설을 붙잡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할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어려운 인생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 조금 닮았습니다. 먼저 38년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8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저는 가장 먼저 무력감이 떠오를 것 같아요. 병자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뭐예요? 물에 들어가 병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38년 된 이 병자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가 생각할 때는 못에 한 번쯤은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혼자 스스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38년이 지난 동안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내가 가진 거 없는 것 모든 것을 털어넣고 많은 가족들의 기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하는 사업 족족 실패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엔 더욱더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니까 왜 나는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지? 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부들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일상들, 더 나아가서는 일하는 여성이 집안일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 일상들 속에서 많이 이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남편도 변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힘들어
너무 힘든구나 해서 무력감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학벌 피해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게 되면 우월감이 갖게 되고 못 가지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벌을 갖는다고 해서 최고 학벌까지, 마음에 드는 학벌까지 갖는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그 학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월감과 열등감, 누구 앞에서는 우월감, 누구 앞에서는 열등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무력감을 통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 학벌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로, 학벌이 있는 사람은 우월어서 보기도 하지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낙인을 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시선으로 자존감이 바닥인 채 38년 병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근성이 없고 굳은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미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시대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 실패의 내성으로 무력감을 특성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면 이렇게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만족감이 되어서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삶이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족감이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행복한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38년 된 병자가 느끼는 이 무력감은요, 깊은 절망 가운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이 좌절감이 저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력감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양문 앞 연못은요 최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한 사람들이 어디 가지 않아도 씻을 수도 있고 사실 그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행각이라고 그랬죠. 행각 5개가 있는데 정자예요. 정자가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햇빛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숙하기 딱 좋은 그곳에 그들이 안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영적인 부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나아진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의 복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진다라는 것은 내 속사람, 겉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이 날마다 그만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무력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런 무력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무력감 이외에도 또 다른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양문 앞에 있으면서 수없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되면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양문이 있는 곳에도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내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면 좋은데 합당하게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사는 집 주인이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이런 불안함, 두려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병에 걸린 이유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병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의 질책에 늘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받고 죄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죄책감이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들은 그렇죠. 제가 신방을 잘 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한결같이 1번이 뭐냐면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픈 게 아닌가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잘못됐나? 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함을 넘어서서 나에게 만성이 되면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이 됩니다. 열등의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자는 38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외로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겐 짊어지기 힘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주말 부부, 조기 유학 등등도 그럴 테고 또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어도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가족들이 있을 땐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음을 몰라줄 때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고 아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력감,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으로 똘똘 뭉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양문으로 오십니다. 양문으로 오셨다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데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양의 모습으로 가셔서 모든 걸 내어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과 죄책감, 외로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자책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무력감까지 빠지신 분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다 안 되는데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족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더 바라는 게 많은데 말이죠. 그게 또 다른 무력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무력감으로,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외로움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 거기서 나오고 싶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우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38년 된 병자, 그의 필요는 당연 병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 같아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무력감,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에 가득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피해의식, 핑계, 열등감이죠. 낫고자 원하냐고 물으시면 그냥 두 가지입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이 질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순수한 질문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야, 3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낳고 싶어요. 나라고 안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그 누구도 저 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지금 핑계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잔뜩 주눅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곳에서 쫓겨날까 하는 두려움, 38년이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무력감, 나의 죄가 너무나도 깊어서 누구도 씻을 수 없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늘 혼자였다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묵은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그 질문의 선의와 사랑이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38년 동안 그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죠. 상처가 깊을수록 누군가 대화할 때 대화가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엉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공격적인 줄 알고 움츠러들고 의심하죠.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지? 저 사람 왜 저 눈치로 날 쳐다보지? 미용실이나 식당에 예약하잖아요. 예약이 안 되고 거절돼요. 왜 손님을 왕으로 못 모시고 거절하지? 읍선무소나 우리 은행 등에 갑니다. 근데 유독 불친절하고 눈도 안 마주쳐줘요. 저 사람 나한테 화났나? 왜 유독 나한테 저러지?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빨리 들어와 하는데 왜 자꾸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험에서 나오는, 참 그런 이 피해의식, 열등의식, 말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돼서 1년, 5년, 10년, 급기야 38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한 의도,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년 된 병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독히도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모습을 그냥 38년 내비두고 39, 40년 그렇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예수님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상처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38년 된 병자의 이 엉뚱한 핑계, 피해의식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가면을 쓰고 그래? 너 왜 솔직하게 대답 안 하고 그래? 너 왜 지금 엉뚱한 대답하고 그래? 하고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른 질문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의 지금까지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라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혹여나 의심이 되는 그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계속해서 칼날로 찌르지 않겠습니까? 송곳으로 찌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칼날에도 송곳에도 반응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어나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용기와 결단은 누가 보여줘야 돼요? 병자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묶여있는 그곳에서 자유하고 싶으니? 치유받고 싶으니? 라고 물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뜻이 상호 협동할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과 치유 명령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안 걸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이 병자는 계속 39년, 4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닥치는 일련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점을 주세요.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가? 고민할 여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때 반드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출발점에 올라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물이 동할 때를 다시 기다려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년도에 자리 잡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 걸어가고 계세요? 나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무력감,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38년 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반응한다고 해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혹은 나의 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뭐 홍해가 열리듯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위라는 이 유튜버입니다. 박위.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동기부여,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박위 혹은 위라클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찾아보시면 참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요 36만 명이라는 이 그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36만 명이라는 이 구독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구독자는 240분이거든요. 근데 36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36만 명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름이 박위입니다. 그래서
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위와 미라클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위라는 뜻이 영어로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자 해서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엄친아였어요. 사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성격이면 성격, 정말 하나같이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해외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능력을 아주 빨리 인정받아가지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직원 채용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직원들 모두 함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필름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병상위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에게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특유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갑니다.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인데 함께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6개월 재활을 하는데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학업을 모든 걸 제쳐두고 이 동생이 형을 병수발을 다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고 혼자 휠체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갔는데 혼자 가기 시작하고요.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젓가락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운전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이렇게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동생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게 돼가는 거죠. 동생, 장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누구는 38년 된 병자처럼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은 그렇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재활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입원한 병실에 보니까 자기는 경증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경증이고 태어날 때부터 사지마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야 술 먹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옆병동에 있는 저 친구는 뭘 잘못했길래 왜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됐나요? 왜 저런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댕 머리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 사람 네가 사랑해주면 되잖아. 내가 준 사랑 너 받았으니까 네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네가 사랑해주면 되잖아 라고 그 음성을 들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가족인 줄로만 알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인 줄만 알았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잘 사랑해도 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절망과 무력감과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네가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자신의 삶이 더 변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도 똑같은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 좀 위로해 주세요.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위로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 박위 씨가 바로 울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나도 이런 힘든 일을 겪었다, 우리 힘내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라고 위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걷지는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세바시의 강연을 나왔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그 친구랑 박위 씨 모두가 너무 밝아요. 그냥 딱 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모습이든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두렵고 외롭고 죄책감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무력감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다시 나도 그 사랑에 고백하면서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로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묶여있니? 너의 욕심에 묶여있니? 너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묶여있니? 너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묶여있니? 너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에 묶여있니? 나의 사랑을 받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마다 다른 삶의 현장에서 무력감에 빠져있는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깊이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자매님들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음성,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우리 형제님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나를 곳에 던져주옵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앞에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살았습니다. 무력감에, 죄책감에, 외로움에,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삶,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하기 원하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고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의 사랑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됐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기로 작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길어지다 보면 1년, 5년, 10년, 38년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무력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겉사람이 후패지면서 속사람까지도 후패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비판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조차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문제, 사람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명령을 받아 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믿음의 출발점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명령으로 용기와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